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어지러운 내 마음을 잘라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불과 2주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요 사바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을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조화를 이루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올 스톱하라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안식일 앞에서는 딱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딱 자르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 세속적인 삶과 무자르듯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의미는 안식일과 무관한 모든 것들을 딱 잘라내라는 겁니다. 안식일과 일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경계를 지으라는 거죠. 안식일과 일상은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일상은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의 것들이 이 안식일에만큼은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는 겁니다. 안식일 하루만큼은 일주일간의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들로부터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는 명령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집착, 복잡한 감정, 불안함, 걱정 등으로 인하여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일어날 부정적인 가능성들, 무거운 책임감, 나를 괴롭히던 일과 존재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겁니다. 안식일만큼은 그 어지러운 일과 존재, 생각과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루만큼은 분리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어제까지의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딱 여기까지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것들에서 벗어나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울 리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상의 것들을,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어제의 것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뚝 잘라내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될 리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날임을, 그렇게 안식일에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날보다 특별함을, 일상과 다름을 내면과 영혼에 깊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특별함을 명확하게 할수록, 안식일을 다른 날로부터 엄격하게 구별할수록 나의 의식 속에, 그리고 내면 속에서 일상과 안식일의 구분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구별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안식일에 이르게 되면 그 안식일의 특별함과 구별됨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3.1절이나 광복절의 의미를 특별하게 여길수록 순국 선열들과 우리나라의 자유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상의 것들이 안식일만큼은 나의 내면과 영혼에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평소에 안고 있었던 고통과 번뇌가 나의 영혼에, 내면에 행사하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옅어집니다. 일상의 괴로움들이 잠시 잊혀지는 겁니다. 안식일만큼은 내면과 영혼이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에 복잡한 생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배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이 고민과 번뇌들을 어딘가에 놓고 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지러운 나의 마음을 잘라낼 수 없었다면, 어디를 가든 고민과 걱정, 근심이 당신을 따라온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킴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당신의 내면 속에서 안식일과 일상 사이의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늦게 자고 교회를 오는 것 이외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의식과 습관 속에서 안식일과 일상의 구별이 불명확하니 일상의 것들이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의 영혼의 마음대로 치고 들어와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쉴 날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민과 걱정, 상처와 불안들과 씨름하며 그 고된 노동을 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고되게 느껴졌던 거죠. 사실은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인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남들보다 특별하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안식일과 예배, 그것들이 일상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니 교회를 와도 주중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운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유로 찬양을 하는 와중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중에도 일상의 것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가득 안고 와서 멍하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한 탓에 안식일을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 쉼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과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질질 끌고 나오는 중노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에서조차 어지러운 마음과 복잡한 일들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단 하루를 제대로 쉬어가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소한 고민과 근심이 몰려와도, 아주 작은 불안과 상처가 떠올라도 바로 탈이 나고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미 무력감과 피로감에 찌들어 있는 당신이기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죠. 피로감과 무력감이 계속 쌓이기만 할 뿐 해소되지 않은 채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이 평화와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못한 당신 탓인데 쉼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을 탓합니다. 이윽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신앙생활 자체에 무의미함을 호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안식을 거룩하고 특별한 날로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당신의 그 모호한 태도로 인하여 어질러진 마음이 잘라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일상의 것들이 밀려오지 못하게 안식일과 일상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짓지 못한 그 탓이었던 거죠. 단단한 벽을 세우지 못한 탓이었던 겁니다. 본문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인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가? 아니, 안식일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기는 했었던가? 시간 되면 지키고 바쁘면 그만인 안식일이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보다 후순위인 예배여서, 그래서 살짝 밀면 와르르 무너질 만큼 지쳐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와락 울어버릴 만큼 몰려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함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마음의 피로와 무력감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안식일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바쁠수록 예배를 특별하게 여기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삶이 고될수록 안식일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쁨에 바쁨을 더하는 것 같으나, 고됨에 고됨을 더하는 것 같으나, 무거움에 무거움을 더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당신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게 구별되고 특별해질수록, 무거운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올수록 밀려오는 일상들로부터 마음이 잠시 쉬어갈 시간과 공간을 얻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라도 그 밀려오는 일상들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쉬었다 가니까 다시 맞이할 버거운 일상들이 견딜만해지는 겁니다. 버거운 일상을 껴안고 있는 주중의 순간에도 쉬어갈 안식일이 곧 다가올 테니 그 순간들이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과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피곤하고 버거운 일상을 이제 잘라내야 합니다. 어지러운 당신의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힘겹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은 안식일이 힘겨운 당신을 지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목사야말로 이 안식일과 평일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평일에도 주일에도 교회 일을 하고 평일에도 주일에도 똑같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안식일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자유와 안식을 누려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20대 전도사 시절에는요, 이 주일 사역을 모두 마친 후 몰려오는 이 공허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망가지고 싶은 마음, 욕망의 나를 넘기고 싶은 마음이 몰려왔더랬죠. 그래서 가장 피곤한 시간인 이 주일 저녁에 자신을 더 몰아쳐 댔더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을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었더랬습니다. 세상에 유혹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써 참을 뿐인 거죠. 어쩌면 제가 여태까지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제대로 된 유혹이 없었기 때문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지도요. 몇 번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멈추는 유혹인 정도라서 스스로 절제력이 강하다고, 유혹에 강하다고 착각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그리고 그 예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을 망치는 유혹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쳐버린 나머지 삶을 욕망의 마구잡이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안식일이 정립되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만큼은 일상과 잠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잠시 무관한 것처럼 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일상들로부터 안식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을 거리를 두고 드라이하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바라볼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지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당신이 마주한 일상의 것들이 정확하게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일상이었을 때는 힘겨워 보였던 그 존재들이, 버거워 보였던 그 일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느껴졌던 문제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별것 아닌 일들에 그토록 눌려왔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의 걱정과 불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동안 두려워서 미루어 두었던, 회피해왔던 버겁고 복잡한 일들을
두려웠던 존재들을, 그 감정들을 용기 내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질러진 당신의 마음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혼자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안식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당신의 문제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된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쁨과 고됨, 무거움의 시달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안식일과 예배마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버거운 일상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분리해낼 시간과 수단마저 없다면 얼마 안 가서 형편없이 무너져 와락 울어버리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커 보여서 터져 나오는 울음, 아무것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터져 나오는 울음, 널브러진 당신의 인생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터져 나오는 울음,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받아낼 수 없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울음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겁고 복잡해 보이는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을 내팽겨 쳐버리게 될 겁니다. 굳이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당신 상태가 지금 어떤지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신이 마주한 어려운 일들과 존재들을 담대하고 맞서고 싶어서가 아닌가요? 복잡한 일들이, 그 감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신 겁니까? 자신의 문제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진짜 하나님만 보고 나온 겁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여전히 어정쩡하게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안식일을 대하고 여기니까 안식일에 대한 부담은 부담대로 마음에 지워집니다. 인생의 어지러움도 그 어지러움대로 그대로 안고 사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편해지지 못하는 가여운 당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어디에서도 어지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두실 거냐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게 당신이 지쳐가도록 방치하실 겁니까? 그렇게 당신 자신을 놓아버릴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재현이하고 제가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냐고. 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니. 그런 제가 왜 당신들에게 자꾸 먼저 보자고 연락하고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까? 왜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피곤하게 구는 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매력적이어서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놓아버리는 당신들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보고만 있으면 목사이기 이전에 어른으로서 책임을 유기하는 것 같아서 그리 하는 겁니다. 당신을 정말 그렇게 놓아버릴 겁니까? 스스로 잡을 수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뻗치는 손마저 떨쳐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상을 안식일까지 끌고 오면 당신은 고민과 번뇌의 무게에 눌려 죽게 될 겁니다. 바쁨에 시달리다 시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이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헝클어진 삶을 보게 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치유받은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더 이상 그 일들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를 느껴본 경험, 나를 힘들게 하던 존재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 경험, 무거운 짐이 갑자기 가벼워진 경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새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일상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마주한 일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니까 일상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당신의 영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이러한 은혜를 강렬하게 느끼는데 언어로 자세히 표현할 줄 몰라서 이게 뭔가 해왔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생소하게 들리신다면 당신은 여태까지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해서 드려본 적 없다는 증거입니다. 일상과 구별되는 안식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부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특별한 날로 영혼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일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행위로 여기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될 테니까요. 널브러진 채로 자포자기한 지금 그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테니까요. 어질러진 당신의 마음과 삶을 정리할 여유를 얻게 될 테니까요. 버거웠던 모든 일들과 존재들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안식일과 일상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행위라고, 그렇게 일상이 나의 영혼과 내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벽을 두르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일상의 것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마음이 그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담담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어렵고 무거운 일들을 이전보다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복잡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시달리고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랑말랑한 위로의 말 따위가 아닙니다. 거친 일상으로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단호한 결의입니다. 일상의 것들로부터 안식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단호한 결의로부터 위로와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말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게 됩니다. 두 발 물러서면 10발 물러서게 됩니다. 결국 당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와 존재들이 당신의 삶의 한복판, 마음의 한복판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단호해 본 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상이, 버거운 존재들이 안식일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삶과 마음에 들어와 휘저어놨던 겁니다. 안식일에서조차,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안식일만큼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라고,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입니다.